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틈만 나면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군병으로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70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광희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희로애락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터전에서 생활케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삶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 주님의 이름을 역되게 하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며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서 죄악 많은 세상의 삶의 등불, 희망의 등불이 되는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말라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천제일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건천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쉼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방주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스스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부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그 수고와 희생에 크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양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역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무더운 계절에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없는 나날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방되어 일상의 예배와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에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매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며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시 못한 성도님 지켜주시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꼭 동참하여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으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사람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잘 먹은 귀신 때깔도 곱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들 수학여행을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야 교장 선생님 옆에서 설렁설렁 여행하듯이 다녔지만 선생님들은 그 수학여행 출발하기 전에 준비도 미리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기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점심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뷔페 식당에 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식당은 처음 봤어요. 관광버스 열대에서 내린 학생들이 다 들어가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뷔페 식당이었는데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이 나서 오고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자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수학여행에 불만이 많았던 학생들이 이번 수학여행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먹는 데서 인심이 나온다고 잘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수학여행에 후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제가 금방도 속담 2개를 인용했지만 우리나라의 속담을 살펴보면 먹는 것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개 찾아보니까 가을 상추는 문을 잠그고 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추가 가을에 이렇게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운 밥 먹고 왜 식은 소리 하느냐 그런 속담도 있었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뭐 마신다고요?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속담은 아니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친구들끼리 야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고 또 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언제 불평했는지가 성경책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머물러 있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짜가요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둘째 달 15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출발할 때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짐을 메고 와도 한 달 이상 먹을 음식을 사실은 준비해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떨어지자 배가 고프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플 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음식이 도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기 전에 불평을 먼저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스승이 어느 날 그 제자를, 불평하는 제자를 향해서 야, 컵 하나 하고 소금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소금과 컵을 가져오니까 소금 한 주먹을 물컵에 넣고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마실 수가 없죠, 너무 짜서. 그 제자를 데리고 이번에는 호수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호수에 소금 한 주먹을 집어넣고 물컵으로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호수에 소금을 한 주먹 풀고 저은 다음에 그 물을 마시고 하는 말이 스승님, 짜지 않은데요, 시원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짠맛의 정도는 소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한 일이 생길 때는 컵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컵과 같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고요. 또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살 동안에 풍성한 음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쌀가루가 내려오고 밀가루가 내려와서 우리 앞에 쌓인다면 얼마나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밀가루 같은 만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서로에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만나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신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는 신기한 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기한 음식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만나 그 자체에 신기한 특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10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든지 힘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만나를 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집에 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딱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예요.
만나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야, 이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따로 조금 모아두었어요. 그 모아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다면 모세는 만나를 따로 보관한 사람들에게 왜 노를 바란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이렇게 혼돈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 공중에서 막 휙휙 돌잖아요. 돌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을 바다라고 생각하고 바다를 하늘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 추락하는 것이죠. 그때 그 조종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 계기판이 추락하는 걸로 나오면 얼른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판 삼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일 만나가 내릴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나는 나에게 신기한 음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신기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음식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사는 줄을 네가 믿느냐? 또 너희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충분히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테스트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신은 오랫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제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았지만 목사님, 저희 가족이 다 건강합니다. 자식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도 잘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을지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워졌습니다. 또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았지만 목사님 사업이 너무 번창합니다. 수입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전투기 조종사와 같이 비행 착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만나가 나의 노력으로 생긴 줄 알고 내가 만나의 주인 행세를 하며 만나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신기한 음식으로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만나를 먹으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신기한 음식 만나를 먹는 우리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같은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고향 동네에서 방위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돼지우리 앞에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서 장날이 되면 생선을 떼어서 장에다 팔았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떼어온 생선을 다 팔지 못하고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팔지 못하면 그대로 버리는 것이죠. 버리니 그것을 돼지 먹이로 어머니가 주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우신 것이죠. 이때 선배는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나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머니가 비 때문에 생선을 팔지 못해서 우시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장날에 절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는 자기 동네에 장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우리도 뭐 장날 비 오지 않게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나를 먹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 또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만나를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기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 신기한 음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만나가 끊임없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힘써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그 만나는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씻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기한 음식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배를 두드리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만나를 먹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어 배고픈 몸과 지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음식인 만나를 통해 우리로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원래 오늘 부른 찬송 2절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1절 3절 가도 2절을 못 불렀네요. 우리 2절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적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또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주 지사님 이렇게 와 계시고 또 아드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선주 지사님 남편 되시는 저 졸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는 잘 마쳤고요. 나가실 때 유리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로 만나를 먹게 하시어 지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